다 함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5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동역하고 있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동역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와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전도 종족 사역하시는 박태수 선교사님, 세종에 있는 고려대와 홍익대에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에서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사역하시는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의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와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구제하는 기관 월드비전 있습니다. 세종의 영명보육원과 대전의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과 북광면의 지역어동센터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저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그 사역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때에 그들을 육적으로 지키시고 영적으로 돌보시며 물질적으로 지치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종들, 복음의 사역자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사정과 환경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사역지에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그곳에 고립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돌보아 주소서, 주여 책임져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과 세종 영명보육원과 대전의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과 북광면의 지역어동센터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나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향하고 있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며,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깨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은혜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한 곳으로 흘려보내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귀한 곳에 나누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 위해 은혜 주시고 더 많은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연결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여 주셨기에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이 땅에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어떠한 환경 상황에 있든지 그들을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필요한 선교지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꼭 필요한 선교지와 더 연결되고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이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본문의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하시고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십니다. 설령 이 땅에서 어떤 힘과 자기 방법으로 자기 죄를 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죄를 많이 짓는데 뭔가 자기 힘으로 숨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힘이 없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 모든 일들은 바로잡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매질을 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이어지는 2절 3절에 보시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죄에 따라서는 매를 맞아야 하는데 그 매의 대수를 40대가 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땅한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그 책임에는 너무나 그 책임이 무겁고 과중해서 천히 여김을 받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40대의 매를 맞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병들 수 있고 그의 삶이 천혜의 여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두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요,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너무 날카로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40대가 넘는 매를 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가족,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 그리고 때로는 멀리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스스로 의로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죄를 대하고 잘못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가축에 대한 하나님 마음도 나오시거든요.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가르치십니다. 소가 일을 하다가 배고프면 그 가축의 곡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아까워서 소가 곡식을 조금도 먹지 못하도록 입에 망을 씌우고 일을 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소를 통해서 무언가 곡식을 타작하면서도 내 것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행위를 우리는 지금도 많은 곳에서 행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자연 환경과 많은 피조물을 오로지 나의 관점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것을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고 내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입에 망을 씌우고 뭔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자연 환경과 피조물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본문은 지금 우리의 문화와 정서와는 좀 맞지 않는, 형제 중에서 한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제의 부인을 형제들 안에서 아내로 삼아서 대를 잇게 해주는 수혼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가르치고 계세요. 이 당시에 남편이 없고 그리고 자녀가 없는 여인의 경우 아무도 그의 책임을 져주지 않고 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가장 취약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죠.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는, 분명히 내 옆에서 내 형제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부인이었다면 이제 그를 책임지라라는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무를 다하면요,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면 유산을 그에게 줘야 되거든요. 내 재산의 일부가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내 자신에게 못 가고요. 그래서 이것을 의무라고 하거든요. 나에게 재산적으로는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형제 중에 한 명이 의무감을 가지고 그 여인을 책임지고 그 가문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기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6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그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아주 강한 처벌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발을 가지고 때리면서 이 사람은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외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싫었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나온 걸 보면요. 그럼에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믿는 자로서, 형제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때로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믿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팔복의 가장 마지막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내가 성도의 삶을 감당하다가 손해뿐만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을지도 있는데 예수께서는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세상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의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영광스러운 책임을 지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받은 자의 책임, 성도로서의 책임, 어두운 것을 비춰야 되는 빛으로서의 책임, 썩는 것 썩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서의 책임을 오늘 하루 동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은혜 받은 자로, 예수 믿는 자로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기뻐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받을 상이 이미 큽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때로는 멀리 돌아가고 더뎌진다 할지라도 영광스럽게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였습니까? 무엇을 즐거워하였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그 일을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며 성도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때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주시는 생명이 있기에 원하시는 그 길을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해야 할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을 때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그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죄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요, 우리가 주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지적할 수 없으며 그를 덮어주며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여, 늘 우리의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상을 우리도 돌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욕심을 위하여, 오직 나만을 위하여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웠던 아버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된 본성을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을 지게 하소서.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을 우리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또 엎드립니다.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것 위에 주님 치유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 세임 주시고,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 넉넉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맡겨진 삶을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명예로운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았는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비난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따라가다가 허무함과 공허함에 흔들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영광스러운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소서. 우리의 아픔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간순간 우리가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게 하시며, 모든 유혹과 시험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자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힘 주시고, 넘어진 자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고, 특별히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아픈 자들을 주님 낫게 하시고, 겸손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교만을 오늘도 꺾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